15장 1절부터 2절, 25절부터 32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고를 내되 이 사람이 죄를 용접하고 죄같이 진술한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안중을 불러 예수님이라 부르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음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는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섬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일어나가 오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맞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잃어버린 맏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잃어버린 맏아들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잃어버린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맏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맏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맏아들을 다루지 않고 둘째 아들만 다룬다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대부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게 중심을 두신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를 시작하는 시작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선 연달아서 무려 3차례에 걸쳐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3절 말씀에 3절 구절에 한글 번역으로는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어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요 then 아니면 so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then 아니면 so라는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앞문장을 받아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앞문장에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쓸 때 so나 then을 쓰잖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신 그 원인을 우리가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비유에는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리인과 그리고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1절에 보니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맞이하시고 음식도 같이 함께 나누십니다.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를 품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눈은 곱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영 못마땅해. 세리들을 영접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 예수 좀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러면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동생과 그 동생을 맞아준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는 맏아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이런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 비유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무려 3개나 연달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비유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마다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다들에게 비중을 두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너희도 잃어버린 자야. 왜냐고요? 연달아서 나오는 3개의 비유가 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물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잃어버린 자야. 그렇지만 너희들도 돌아와야 돼. 너희들도 잃어버린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말씀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이 마다들을 묵상할 때 이 마다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품에 있었기 때문에. 다만 마다들이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을 낸 것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속이 좁아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 그 영혼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보아왔고 이해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틀린 적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기서만 멈추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에서 말하는 이 마다들은요, 단순히 속이 좁고 미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도 동생과 같이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주에 살폈죠. 24절에 나오는 죽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무엇이 죽었나요?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오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마다들이 잃어버린 자인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됐으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지난주에 살펴서 둘째 아들은 무례하게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유산을 요구한 자체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어색한 풍경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과는 조금은 다른 유형의 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가정의 형이라면 그런 동생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개념 없이 유산을 요구하는 동생을 보면서 야 이놈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나 하고 그러는 거야? 하고 난리쳤겠죠. 또 며칠 후에 그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갈 때 야, 너 가면 안 돼. 아버지 곁을 떠나면 죽음이야.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데 왜 떠나려고 해? 하면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말렸겠죠. 그런데요, 마다들은 도무지 자기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다들은 지금요, 자기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 곁을 떠남으로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굶어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마치 영적인 사이코패스와 같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해요. 왜지요? 왜 마다들은 가정 안에 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왜 침묵했을까? 여러분, 입 다물고 있어야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잖아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 말하는 각각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각각. 형과 아우.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도 3분의 2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뭐하러 동생을 말리겠어요? 뭐하러 아버지 저 동생 저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뭐가지 비틀어서도 아버지 곁에 머물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죠. 마다들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안중에 없었어요. 오로지 3분의 2가 되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다들도 둘째 아들과 똑같이 잃어버린 자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 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전도사님 너무 성급히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다들은 본래 과묵하고 말이 없고 듬직하잖아요. 말로 표현 못할 수도 있는 거 가지고 너무 쉽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증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50고 양보해서 말이 없는 과묵한 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요, 그렇게 과묵하던 형이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네요. 자신의 감정을 그제야 드러내네요. 28절 보겠어요? 그가 노하여. 여러분, 이렇게 그가 노하면서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게 아버지께 네 가지 없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보니까 과묵한 형 같지는 않아.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 형은 그렇게 과묵하고 침묵하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감정을 심하게 드러나게 되었을까? 이것도 유산 때문에. 이해되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유산을 땡겨서 허랑방탕에 쓰고 다 허비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 남았던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3분의 2의 3분의 1을 또 다시 자기 동생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재산이 총 90만 불 있었어. 30만 불 갖고 갔으니까 이제 60만 불 남았잖아. 이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첫째 아들의 맏아들의 몫이었어. 60만 불이. 근데 둘째 아들이 또 들어왔잖아. 그럼 60만 불의 3분의 1을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로 인정했으니까. 자기 재산이 지금 20만 불이나 깎이게 된 거예요. 아마 동생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다시 내어 쫓으셨다면, 또는 종으로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셨다면 여전히 그 맏아들은 과묵하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재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맏아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드세요? 또 필요하시면 다른 거 대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맏아들은요, 둘째 아들과는 다른 유형의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겼어요. 동생과 표현은 달랐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가 없었던 것은 매 한 가지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집만 떠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종교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무려 2번씩 금식했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울러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무려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자녀 같았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은 너희도 똑같이 잃어버린 자야.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형의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교회는 출석하죠. 헌금도 하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금식기도도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울러 주변에 둘째 아들과 같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궁핍해 처해 있든 견딜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있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할 뿐이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목적을 채우면 그만입니다.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겉으로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목소리를 낮추고 할렐루야. 또 매너도 좋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 표정, 교양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속은 그냥 회칠한 무덤으로 더럽고 지저분하면서 그냥 진짜 생각만 해도 알러지 날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마다들처럼 일을 열심히 합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쓰레기통 그냥 내다 버리면 되잖아요. 왜 쓰레기통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주변을 이렇게 봐? 응? 굳이 또 일요일 아침에 교회 마당 안 쓸어도 되잖아. 굳이 쓰려면 토요일날 쓸어도 되잖아. 굳이 꼭 일요일 아침에 다들 예배 드리러 오는데 먼지 풀풀 풍기면서 왜 쓰는 거야 그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속을 감추기 위해서 일로 대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분들의 유형이 결정적으로 언제 티가 나는지 아세요? 마다들처럼 자신들의 이속과 권리가 침해당할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철저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할 때,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밤낮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렇게 밤낮 남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떠나죠.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마다들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쓰럽잖아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요, 마치 종처럼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총일 일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잘 섬기는 척 연기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이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에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도 처참했을 것 같아. 아들 둘이라고 있는 것이 하나는 자신을 죽은 자 취급해서 재산을 땡겨서 먼 나라로 도망가다시피 떠났죠. 그나마 한 명 남아있는 이 맏아들도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동생보다 더 멀리 떠나가 있는 아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연애 해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매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나는 외로운 거. 여러분 못 느껴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느껴봤어요. 이 설교를 아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왜냐면 제 아내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사실은. 여튼 외롭죠. 왜 외롭습니까?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무지 외로운 거예요. 공허하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아가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지금 고개를 돌리셨는데 나를 보셨어요. 고개를 돌리셔서. 나는 매주에 교회 가고요, 그것도 모자라 화요일에 설교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저의 평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하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가요, 순간 커피숍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는데도 여전히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요. 내가 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해 나를 보시면서 외로워하실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해서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죠?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아니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적인 경건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속지 않겠어요? 본인들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충분히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잃어버린 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목사님들의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부모님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대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교회 문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행사, 용어에 상당히 익숙하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착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데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울러 적당히 헌신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모이기에 힘쓰고요, 윤리적으로 반듯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 헌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커피숍에서 제 자신을 심도 깊게 돌아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정직하게 성령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는가? 그 체험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은 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무미건조한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삶에 생명력도 없는가? 내 이면에는 혹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꼭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이 고개를 반드시 넘으셔야 돼요. 이 고개를 넘지 않고서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한들, 남들을 위해 구제를 수도 없이 했다 한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 한들, 그것은 한낱 자기의에 기초한 불의한 행동입니다. 자기의 행동으로는, 내 자기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생겨나는 참다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자기인식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둘째 아들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리야 죄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오시기를 진짜 정말 원하십니다. 오늘 비유 볼까요? 맏아들은 아버지께 정말 매가지없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께 말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말끝마다 아버지고 당신 아주 불경한 표현을 씁니다. 고대 군동의 전통사회에서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28절 하반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단순히 예의로 한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자기
자기와 둘째 아들과 여러 동네 사람들과 잔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르고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31절에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기 나오는 예 아들아, 이거는 아들을 부르는 아주 친근한 표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아들, 딸을 부를 때 정감 어리고 사랑이 가득한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커피숍에서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 그렇게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이 확 보이는 거예요. 이 한마디. 얘야, 주하나. 여러분,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얘야, 아들아,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와.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나한테 와. 괜찮아. 마치 그 커피숍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 커피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얘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너 그 종교적인 틀 안에서 힘들었잖아. 이제 나한테 나와. 얘야, 종처럼 사느냐고 너무나도 고생했지? 이제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내 품 안에서 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얘야, 돌아와야지. 지난 날은 다 잊고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용기 내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서 내가 전에 행했던 모든 형식적인 의식들 모두 벗어던지면 좀 안 되겠습니까? 기존에 하였던 종교적인 습관들 모두 벗어던지면 좋겠어요. 나의 열심으로 행위로 이루려 했던 자기 의를 다 벗어던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이신 사랑의 하나님과 나의 인격이 깊은 만남이 있어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요, 누리고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요, 그 하나님을 갈망을 좀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깊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함께 사랑한다는 걸 상상해 봤어요. 너무나도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 동전, 그리고 두 아들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가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을 찾은 목자, 또 동전을 찾은 여인.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없어. 속으로 아버지가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기다리셨지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두 아들들의 비유에서 누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야지 이 세 개의 비유가 공통점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맏아들이에요. 제가 좀 전에 이 비유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독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답 나왔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시는 교회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맏아들과 같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나눔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며 그분을 즐기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들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제발 착한 척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 애쓰는 것이 또 좋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고 친교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금지를 자들을 위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나가기 싫으세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이 맏아들은요, 천국잔치에 초대받지만 어떤 선택과 결단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오늘 그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드리며 그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맏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